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4면에 있는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모든 아르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파서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김장 또 아직 그러니까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철인 것 같아요. 김장하러 또 못 오신 분도 있는데, 네, 김장하니까 또 이렇게 양구에서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주님께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삶,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 감사해요. 안 나왔으면 계속할 뻔했어요 지금. 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감사해요. 진짜. 예, 계속할 뻔했네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늘 항상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나오는 발걸음 하나부터 기뻐 받으신다. 우리 장로님이 설교만 보신 건 아니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지금 병실에 앉아 계시면 안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전부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하실까요? 어지간한 속상한 일 아니면, 어지간한 죄악이 아니면 아파하실 일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과연 올해 나의 인생은 주님께 바른 경배와 바른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예수님 사랑했다.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자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전 연도 2023년, 2024년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연약함과 어떤 완악함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보통은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달을 12월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감사한 것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후회나 아쉬움도 역시 존재할 만한 올해를 보내는 여러분들은 올해보다 반드시 더 낫게 될 내년에 대한 2025년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꼭 오늘 주일 예배 갔습니까? 송구영 씨 예배 갔습니까? 예, 약간 느낌이 그렇죠. 송구영 씨 예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한번 저기다 크게 선포하실게요.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내년도 기획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안을 받고 있어요. 자, 첫 시장은 몇 장이었을까요?
기획안, 첫 시작 몇 장이었을까요? 왠지 막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데 왠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첫 시작이 첫 포문을 누군가 지금 10장인가 11장을 끊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최소가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위원장님의 흐뭇한 미소가 보입니다. 지금. 네. 10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10장부터. 네. 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 오픈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2025년도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존재한다. 합당하고 적당한 준비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실패 없이 예비된 결실을 향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년에 예비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될 정도로 내년에 우리에게 예비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올해보다 누구보다 다사다난했던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날들을 보내기를, 더 많은 결실을 보내기를 우리는 아마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 내년을 맞이할 준비가 바로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러한 준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지금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전주에도 우리의 마음까지 알아주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며 먼저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년 동안의 목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도 준비하셨습니다. 자, 어떤 준비입니까? 많은 분들이 보통 이 준비하면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거 하나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세례와 광야의 시험. 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그 준비해야 되는 단계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세례와 광야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굳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고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께서 내려오셨어요.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던지는 의문증이고 계속해서 던지는 궁금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인간과 성도와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미 족보에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그냥 사람의 이름만 나열한 그 가문의 족보 같은데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왠지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 아니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자라는 정체성과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명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과 권면을 주고 계신 주님께서는 2025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읽다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한번 고백하실게요. 주가 받으신 세례. 주가 받으신 세례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신학적인 가르침, 적용,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가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를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기에 얻은 아들로서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났어요.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개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천사가 알려준 요한은 과연 어떠한 자입니까? 자, 15절부터 보시면 지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성령 충만한 자가 요한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마음판을 준비시킨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시켰다고요? 마음판. 마음판을 준비시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은 마치 엘리야처럼 터럭과 가죽띠를 두르고 외로운 광야에서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세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것과 그의 오심을 전파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자, 그 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의 유대인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갈망한 상태에서 등장한 이 요한을 보고,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요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당시의 요한은 유대 땅과 요단강 인근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은 당시의 위대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지도자. 자, 여러분들 아델포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회개할게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자, 청년부의 영적 지도자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이거 좀 뭔가 섭섭한데요, 갑자기. 청년부 하면 딱 생각나는데 갑자기,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땅에 누구라도 딱 손잡고 물어보면 너의 지도자가 누구야?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세례 요한. 그 당시 때는 이제 요한이겠죠.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은 당시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지도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요청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올 거니까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 자,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들리십니까? 달콤하다. 야, 이런 꿀소리 같은 말씀이 어딜까? 나 빨리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드십니까? 침묵이 긍정이죠. 사실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들으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덜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이 힘드십니다.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침묵은 긍정이죠. 사실은 믿지만 지금 현실의 위로를 더 사람들은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 어떤 반응이에요? 달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힘든데 메시아가 올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멘. 그들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400년. 이게 무엇일까요?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끊겨진 상태에서 등장한 인물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즉, 항상 말씀이 끊이지 않았다가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활동이 끊긴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딱 등장해서 메시지를 주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걸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기쁨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게 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자들, 요한에게 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씀은 그들의 심폐에 아로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회개의 요청에 대해서, 그러한 메시아 대망사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한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던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면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끊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400년 동안 리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요한의 인기와 그의 전도 방식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 요한이 누구야? 엄연히 우리가 이 유대사의 리더인데 갑자기 저 요한이 왜 등장했어? 그가 베푼 세례가 대체 뭐야? 라면서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벌써 짐작이 되시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배원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봐도 지도자예요. 누구나 물어봐도 너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 하면 요한이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방향이 어마어마했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받을 만큼의 크나큰 능력을 발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겸손히 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너는 누구냐? 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전부인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 위치도 감당하기 힘든 자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높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곧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높이지 마세요. 이게 요한의 말이었어요.
분명 세례 요한에게는 성결한 삶,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성결한 삶, 은혜가 충만한 메시지, 게다가 신실한 믿음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치. 리더라면 저렇게 성결한 삶이어야지. 아, 그치. 리더라면 메시지에 이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아, 그렇지. 사역에 저런 결실이 있어야 리더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보낸 사랑과 인기, 그의 방향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요한이 반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요? 어떻게든 대적해서 내 위치를 더 올리는 거요? 내 말과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피력하는 거요? 다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소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했더라.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사역에 결실 맺게 하셨더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서 증거가 무엇이죠? 좋은 어떤 결실들, 어떤 행사들, 이걸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 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숨만 쉬어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해도 함께 하시고요, 직장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해도 함께 하시고요, 저 지방까지 출장을 가시는 그 길목 하나하나마다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내가 가만히 직장에서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집의 방구석에 있든 친구들과 있든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늘 항상 있습니다. 장소와 공간이 다르다고 해서 그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항상 공부 잘하고 항상 좋은 결실을 맺어야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녀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면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늘 항상 함께하십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거 얘기했어요. 나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의 바다에서 이렇게 순항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와 인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열매들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쵸? 아멘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하나님만 알아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어느 정도 알아주고 사람도 어느 정도 관심을 표하며 인정을 해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아니 반드시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희생해왔더니 하나님이 알아주셨더라. 내가 오랜 세월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줬더라. 이거 주인 누구죠? 주인 나요, 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요한과 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과 세상을 향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작은 틈바구니에서 나라는 이름을 드러낸 자, 나의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드러낸 자들이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그래야 기필코 모든 사람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요한처럼.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냅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사역의 결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거기에 거기에 막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그 무엇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될 자.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냈자. 그 자가 요한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판이 되도록 사람들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준비시키는 자. 우린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 역시 준비시키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주님의 뜻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이지, 제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주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의 어떠한 사역의 결실, 교회의 어떠한 성과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의지, 물론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없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없고 그 자리에 주님만이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나의 입술조차 없어지고 오직 말씀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아 여러분들의 처소가,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오직 믿음만을 지키고 순종만 했을 뿐인데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놀라운 애가 연대상 곳곳마다 열매로 열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판이 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마음판입니까? 세례를 통한 회개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순종과 믿음의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분명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어떠한 회개, 세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요한이 베푸신 세례는 받으신 것입니까? 자, 세례가 무엇이죠? 원래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학습도 받아야 되고 할 친구들인데, 세례가 무엇이죠? 합성이 다시 한 번 더. 죄인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상징하는 의식.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세례는 원래 나의 죄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원래 세례예요. 그런데 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저는 지금부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세례 받으셨지? 그냥 그게 메시아로서의 과정이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아시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자청해서 받으셔야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표적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때입니다. 자,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가 이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시점에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30년. 이제 30년을 훌쩍 지난 때가 이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또한 시작을 알리셨어요. 즉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이때에 이 세례는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적 사역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메시아로서 이제는 내가 공적 생애를 시작하겠다. 바로 그 시작하실 것에 대한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공생애의 준비와 시작을 알립니다. 세례가 이때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시킨다. 바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바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은 나를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요한의 입술이 필요 없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요한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인정하시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이 메시아의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의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한의 입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던 30년간의 사적 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의 생활이시죠. 이제는 3년간 사시게 될 공적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로써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기점으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적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적 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선지자 율법의 때는 언제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율법과 인간의 한계를 지닌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진리로 말미암아 무죄한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통할 때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 누구를 통할 때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누구를 통했을 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준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통해 분별하려고 해요. 정확히는 나의 유익을 통해 분별하려고 합니다. 말씀도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기준선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주님을 만나는 거요? 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대로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온데간데 사라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짧은 감격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만난 겁니까? 일부만 경험하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왜요?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유익이 있고 여전히 내 감정이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수도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수를 드셔보셨습니까? 아리수. 근데 한번 아리수를 먹기 위해서 수돗물을 딱 틀었어요. 근데 녹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드실 분 계십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청소를 해야 되죠. 수도관을 청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순적하게 흘러나와야 돼요? 물이 물 그대로 흘러나오게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물이 그대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 나라는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나올까요? 아니면 변질돼서 나올까요? 변질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는 분들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고 있어요. 이유가 왜죠?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이 쓴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물이 우리 삶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기 위해서는 이 통로에 녹이 제거돼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녹물이 아니라 순적한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한 준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기 위해서, 당신을 주님께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표적의 의의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이 편만하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이 베푸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는 회개 세례를 받아야 할 어떠한 법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그 자체의 절차를 거쳐야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차 자체가 예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나실 때부터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사적 생활을 하신 이 30년 동안, 즉 세례를 받기 이전에 30년 동안 메시아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세요.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 세례 요한의 전파, 세례 요한의 그 세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만민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이 공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세례 사역을 위임받아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공표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작되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사역. 맞아요. 사적 사역이 아니라 공적 사역의 시작.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오점도 없이 완전하고 충족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를 이루신 완벽한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동일시.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동일시라는 것은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과 동일한 처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거를 그냥 비하 정도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신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거죠. 세례 자체가 우리와 동일한 처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 우리 여기서 이 사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을 대식하여 대속적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는 세례, 자, 대속적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의 시작,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이미 세례 그 자체가 낮아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끄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준비 과정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가 아니면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세례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요. 세례 자체가 나와 동일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세례를 봐요. 왜 감격스럽죠? 아,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이겁니까? 아, 한 영혼이 구원을 공적으로 인정받았구나 이겁니까? 아니요, 그 세례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즉 교회에서 누군가 세례를 받아요. 이건 나에게 지금 실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죠? 그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시 되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의 시작점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처해 주셨다. 그래서 세례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요. 세례에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참여해 주겠다. 너가 죄인이잖아. 너의 그 처지가 어떤지 내가 같이 공감해 줄게. 내가 같이 그것을 참여해 줄게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단 고백하실게요. 세례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인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의지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주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11절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절단부터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세례. 자, 이제 세례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았어요.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죄가 없는 분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의지를 갖고 자체에서 시작점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과 나와 연대성. 바로 그거예요. 나와 연대하게 되었어요. 앞서 우리가 인사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여러분들 그냥 앉아 계시건 걷건 지방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왜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연대성이 생기셨어요. 죄인들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에서 난 형제로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세례 덕분에, 예수님의 대속하심 덕분에 예수님과 연합한 한 형제로 연합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베푸신 세례를 받으신 세 번째 의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사실은. 세례 자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해요. 나실 때부터 아셨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준비하는 단계를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알면서 자처해서 받으신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장차당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 다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의 죽으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감동을 얻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감격하게 돼요. 근데 하나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십자가의 죽은 존재구나.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분명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푼 세례를 받은 죄인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자, 왜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듣고 회개하는 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구원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요한이 베푼 세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즉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요. 비워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아까 관을 말씀드렸죠.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녹덩어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물이 변질돼서 흘러와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이 녹을 제거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여기 다시 녹이 끼기 마련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회개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고서 난 구원받을 수 없지, 나의 삶에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고서 나는 구원으로 다다를 수가 없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문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에요? 단지 회개예요. 회개예요.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우리는 물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난 양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녀가, 불신자가 교회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맞아요. 제자는 준비를 시키는 자들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제자는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자들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이거 준비시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성결한 삶, 은혜로운 메시지, 예수님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 외에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결박된 영혼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세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즉 우리는 세례를 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인정받고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인정 외에는 없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평강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왜 평강이 없어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 내 삶에 왜 평화가 없어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내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만 보여요. 배우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나왔을 때 제일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 안 했으니까 회개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한 이후에 예수를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요만한 틈이라도 내가 있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수기든 수도꼭지든 거기에 녹이 0.1% 있어요. 그 물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마실걸요? 0.1% 아니 0.001%의 녹이 있으면 그 수도관을 갈아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난리칠 것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녹이 1%가 됐든 10%가 됐든 그래 사람인데 이 정도 죄를 지을 수 있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숨기면 살아, 내가 그동안 희생한 것이 얼만데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데 급급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내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배우자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허다한 항변하면서 누구를 배제합니까? 나는 슬며시 배제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야구처럼.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즉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도 받으심으로 성령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입문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알리는 의식이에요. 이러한 물 세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이신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길 원하세요. 그냥 학습받고 입교했다 끝, 학습받고 세례받았다 끝,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요한의 세례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당시 요한은 어땠다고요? 누구나 물으면 알 정도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자가 무슨 메시지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 유대인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제자 몇 명 남았습니까? 예수님 곁에 몇 명 남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로 요한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를 인정하고 고백 끝. 그 자리를 예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 매번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2025년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서 오랫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를 가득 찬 자들, 그자가 제자들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의 기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하니까 어렵겠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려야 여러분들의 삶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세례 있을 때마다 그 세례를 그냥 무의도식하듯이 넘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메시지를 제일 싫어할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세례의 의의는 총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표적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삶과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막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삶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를 통해 이 요한의 세례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을 지금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2025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에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아짐과 동일시를 통해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허락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죄하기 이전에 공감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자는 틀에 박힌 답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공감해주는 자예요. 그 연약함, 그 고통을 공감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다른 죄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만 되지 말자, 저 사람처럼만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듯이 남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난 이 사람 꼴꼴어, 난 이 사람 싫어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배척하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아픔 앞에 과거의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이해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곧바로 내 편의가 중요해져서 남들은 안중에도 없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낮아지셨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사적인 삶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이 무엇이죠? 공인은 대중에게 노출된 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노출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노출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삶 중에 개인적인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늘 항상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공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선포를 원하세요. 주님, 오늘부터 내가 내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늘 항상 보고 계심을 알고,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 일상도 취재하는 판국입니다. 연예인들이 길 가다가 누굴 만나면 파파라치죠. 막 갑자기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이슈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내 작은 영역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예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신문 뉴스 일면에 선행 기사가 나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십거리로 전락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때 늘 항상 수많은 가십거리들로 내 속을 썩인 자로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공인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공적 생애 1, 2, 3번이요. 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늘 항상 선포하는 결단의 삶이어야 되고 늘 항상 주님 앞에서의 인식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한 아들 포이로 한 형제 자매로 붙여주신 성도들에 대해서도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동일시하는 연합의 자세로 찾아가 하나 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도 의로우신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도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다가오는 2025년을 앞두고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향한 예비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예비된 기업이 있습니다. 동함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포되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의 준비, 어떠한 영적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는 준비된 자예요. 제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제자들답게 우리의 인생이 늘 항상 공적사에 선포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항상 나는 없고,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늘 항상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부활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는, 그래요, 지금 준비시킨다고 하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2025년도에 나를 위해 예비한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2주간의 기간이 헛되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로서 세례 요한의 회개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